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찼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히 옥에 잡혀 갇히게 된 이유는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입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중에 옥에 잡혀 갇히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의 때, 시대가 끝이 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을 아쉬워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고 또 따랐던 사람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아쉬워했을 겁니다. 걱정하고, 그것은 또한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가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의 준비가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요한이 옥에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다라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넘겨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왕의 손에 의해 옥에 넘겨지는 것,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겨지는 사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중심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넘겨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뜨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뒤로 물러날 때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뒤로 물러날 때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에게 설명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위기가 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쇠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헤롯 왕의 손에 넘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흥하기 위하여 이제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셨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기도 하고 믿지 못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4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혹은 자신의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한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나 행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거이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며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복음은 어떤 걸까요? 복음이라는 이 말, 유안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때 나라가 강했고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다윗 왕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회복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은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사실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인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실상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그 나라가 다시 오기를 바랬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들어 약하여졌다면 회복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삶에 혹은 사업의 일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기쁨 소식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복음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복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여쭤볼게요. 12월 24일은 복음이세요? 복음이 아니세요? 쉬는 날이라 복음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인 거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주의 사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냐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하기 전에 나의 아내 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의 정서와 또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을 그대로 기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혼은 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들은 소식이 복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회개해, 이러면 어떨까요?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만, 이미 받으신 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신방 안 받으신 분들에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9월 달부터 또 신방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해서 첫 하는 말씀이 권사님 회개하셔야겠네요. 이러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마 나중에 그때는 말을 못하고 끝난 다음에 제일 친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나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한다는 말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성가대도 안 설 거야, 나 이제 속장도 안 할 거야, 하여튼 나 안 나가도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이러면 이제 온 교인들이 이제 다 또 소문 나는 거죠. 목사님이 그냥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권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워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받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이 말은 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회개를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그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야기 안 했어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 세례를 받으려고 오긴 했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 하는 것도 어려운데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는 진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 것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르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 왜 예수님은 첫 말씀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셨다면 회개하라고도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두셨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듣기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나 보니까 그때가 공부해야 할 때인 걸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때 안 했어도 그렇죠? 지나 보니까 그때가 때구나.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으신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범사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도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안 놓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은 그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회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시간을 더 늘릴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긴급하게 촉구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 다 보내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밤을 못 잘 겁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소출이 풍성한 어떤 부자가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 곡간을 짓고 양식을 많이 쌓아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간의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돌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아닌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함께 나의 존재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나의 생각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나의 존재도 바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회개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생각만 바꾼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생각과 함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탕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탕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탕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죄를 졌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탕자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한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먼저 생각을 돌이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신의 발을 옮겨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생각과 삶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마음을 돌이켰다면 실제로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가 나의 허물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거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창피함이 되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할 고통보다 회개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이 더 커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은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여는 것,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입을 닫을 때에는, 입을 열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입을 열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해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분 나빠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복음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가운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지 하고 다른 건 다 뒤로 미루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뒤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 뒤로 미룰 수 없는 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내가 회개할 때임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 약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과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숨기고 가식되고 거짓된 얼굴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